오늘 사순절 금요 기도학교 6번째 시간입니다. 사순절도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고 이번 주일이 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 지나면 월요일부터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끝까지 사순절 영성훈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탄소금식, 또 기도의 변화에 만전을 기하셔서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를 얻는 그러한 은총의 사순절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요일에는 실제로 사순절 기도학교 마지막 시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태의 순환곡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기도,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오늘 또 방역 단계가 2주간 연장됐어요. 그냥 이러고 그냥 계속 살라는 이야기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지만 이제는 예배당에 나오시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성금요일은 모두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묵상할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그동안 함께 공부하신 내용 잠시만 살펴봅니다. 진짜 기도, 가짜 기도, 또 기도하느니 기도 듣는 분, 무엇을 구할까, 하늘 양식 그리스도, 회개와 제사함의 기도, 그리고 오늘 시험을 이기는 기도, 이렇게 나갑니다. 실제로는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한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늘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는 통로요 수단이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는 은총의 수단이다.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오는 통로다. 그런 표현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마지막 성령,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을 빼고 나면 딱 6개의 강구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 3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리고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것 3개, 일용할 양식,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이기기, 이렇게 3개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근데 뒤에 3개,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현장에 가져오고 이루고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한 방편으로 사람의 과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2번, 3번, 그러니까 죄사함과 시험을 이기는 기도는 크게 보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실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고, 불의한 죄인이 의로운 하늘 백성이라는 명찰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늘나라를 현실에서 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백성이 의로운 의인으로 변하는 것,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은 크게 2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지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 이것을
죄 책으로부터의 자유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바울은 의롭다 여긴 칭의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죄를 완전히 다 씻어서 한 점 흠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준다는 거죠. 아직도 죄인입니다. 근데 의의 명찰을 달아주시고 너는 이쪽 편에 속하지 말고 이쪽 영역에 와서 놀아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는 것, 그게 칭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는 죄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거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종교개혁자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이분들은 이걸 성화라, 거룩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앞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에 눌려서 지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얻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할 기도가 바로 이 후자의 내용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가능성이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빠져서 죄가 되어버린 결과를 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라고 하는 구절을 읽을 때면 간단하게 생길 수 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자칫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을 하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데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사실 마귀의 주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도 안 받고 시험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사람에게 오는 시험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또 아무도 시험을 안 하시는 분인데 왜 그럼 사람에게 시험이 있느냐? 그건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다. 이걸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읽고 나면 두 가지 질문이 금방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간 새벽 묵상에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도대체 뭔가 하는 질문일 거고, 또 하나의 질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나요? 하는 이 질문, 이거 먼저 대답을 해야 되겠죠. 첫째 질문에 대한 대답, 지난 주간 우리 사순절 묵상표에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 이건 그리스어로 페이라스모스 이렇게 씁니다. 이 안에 두 가지 뜻이 함께 함축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테스트, 우리가 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 이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라기보다는 유혹이라고 하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보았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단계를 설치하고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 그래서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있다고 그랬죠. 일단 순종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고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왜 받으셨냐? 이걸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시험을 아무에게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왜 그러면 시험을 받으셨느냐? 성령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왜 성령께서 그런 계획을 하시냐? 그건 바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관계가, 마귀의 시험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시험의 내용, 시험의 과정, 시험의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내모르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을 중심으로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예수님의 시험,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시기도 전이고 예수님이 혼자서 세례 받으시고 그냥 그 즉시로 바로 그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졌을까? 어떻게 복음서 저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겠죠. 제자들에게 언젠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썼겠죠. 그러니까 아마 들은 기억에 따라서 마태하고 누가는 좀 순서도 서로 뒤바꿔 놓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걸 제자들에게 내가 한때 이런 시험도 받았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면 어느 지점에서 했을까? 어느 시점에 했을까? 하는 것도 상상해 보는 것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쯤 했을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막 고쳐주면서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점점 따라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예수님을 옥립해서 우리가 이걸 모시고 이렇게 왕으로 모시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 예수님 계속 도망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숨어 다니시고 그리고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를 베푸실 때가 그런 게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그런 사건이 되죠. 아마 그런 날 밤에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막 몰려들 때 이게 진짜로 조심해야 될 요소다. 절대로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이것을 일종의 마귀의 장난이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내가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할 때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다 하면서 말씀했을 법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로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것은 딱 세 가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돌로 떡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겠다 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에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거 전부 다 널 줄게. 뭐죠? 이런 세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의 제안을 거부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마귀의 시험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두 번째, 한번 뛰어내려봐라. 다치나 안 다치나. 안 다칠 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응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절해라. 내가 다 세상을 다 주마 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는 말씀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떡, 그 다음에 뛰어내려 보는 거, 그 다음에 경배하는 거, 뭐 이거 전부 다를 다양하게 시험했지만 예수님에게는 단 한 가지였어요. 대답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는 것,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멀어질 리는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살짝 뭔가 마음도 삐뚤어지게 만들고 뭐 이런 온갖 핵책을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비틀어 놓는 것,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을 이용해서 네가 뭔가 이 세상에서 얻을 거를 손쉽게 더 빨리 효과적으로 그렇게 가져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비춰보면 모든 수고로운 과정은 다 생략하고 뭔가 대박, 뭔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 소위 우리 사회가 지금 막 추정하는 대박 신화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을 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 떡이 되면 진짜로 좋죠. 우리가 떡을 만들려면 밀을 심어야죠. 밀을 재배하고 밀을 키우고 수확하고 그다음에 그 밀을 가지고 빻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들판에 놓여 있는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편리한 일이고 대단히 효율적이고 효율적이다 못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과정은 그런 심고 키우고 닦고 굽고 어쩌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너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 아니야. 너는 바로 가. 과정을 다 생략해.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삶이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계단 한 계단 살아가는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격파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것도 하나님의 백을 이용해서 한순간에 너를 세상에 다 알려봐라. 네가 남을 고쳐주는 것도 좋겠지만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낙하를 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너를 그냥 딱 보위를 해서 정말로 안전하게 내렸다 하는 소문만 나면 이게 뭐가 문제겠냐. 이게 복잡할 거 없지 않냐. 십자가 이런 거 앉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산꼭대기에서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판단, 그것을 알려준 것이고 한편으로는 마귀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은 나의 것이다. 세상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고 그 다음에 운영은 다 내가 하는 거야. 이런 혼란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주를 혼동시키면서 그릇된 가르침으로 현혹되게 하는 유혹이 바로 이런 유혹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서울시장을 지내신 분이 갑자기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이 서울시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네 거를 가지고 봉헌해야지 왜 네 거도 아닌 걸 갖고 함부로 봉헌하냐.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이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니까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저러면 내가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맡겨주시는 것이다 하는 이 입장이 분명한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혼동시킨다고. 이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절을 해야 되는구나, 영원히 절은 하지 않더라도 한순간만, 단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것, 이게 우리한테 유혹 아니에요. 단 한순간만 절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른 때는 몰라도 다른 때는 다 하나님 쫓아가고, 너 결혼할 때만 딱 한 번 눈 감고 나한테 절해, 너 대학 갈 때 한 번만 나한테 절해, 너 회사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지금은 나한테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줄게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고, 그게 세 번째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하는 이 관계를 왜곡하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에게 했던 그 이야기예요.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를 갖게 될 거다, 이것만 먹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지키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혼란시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배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그거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도 초대교회가 한참 핍박을 받을 때잖아요. 초대교회의 최대 유혹은 이 천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받았는데 로마 황제의 권력이 너무 강하고 그 핍박이 너무 세니까 지금 당장은 소나기를 피해서 뭔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배교의 유혹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시기가 바로 이 복음서가 기록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라고 하는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기도였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배교의 시련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다 이거죠. 배교의 시련이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시련도 있고 종교적인 시련도 있고 경제적인 시련도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시련은 체포되고 뭐 쭉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감옥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그다음에 화형대에 이슬로 사라지고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시련들일 거예요. 종교적인 배교, 종교적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말세가 되면 여기서 저기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막 있을 거다. 성도들이 그러한 가르침에 현혹이 되고 혹은 굴복하고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가 버리는 것, 뭐 요즘으로 따지면 수많은 이단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에 굴복하는 것들이 그런 경우가 되겠죠. 경제적인 시련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한순간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업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짓도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갖춰야 될 수익, 세상을 따라가면 금방 얻을 수 있는 길도 한참을 돌아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진짜로 한번 살짝만 눈 감을까, 아니면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실래요, 뭐 이런 기도를 언뜻 우리 안에서 그런 욕구들이 분출되어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에 대한 유혹, 이것이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쓸 수 있는데, 마태는 산상수훈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 유혹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마디 말로 요약한 것이 바로 넓은 문의 유혹입니다. 넓은 문의 유혹.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아주 엄존한데 우리는 그렇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가면 너무 고생길이 뻔해.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변치 않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이제 다만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다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bu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근데 이게 그리스어로는 알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알라. 근데 그냥 뜻이 그러나 도리어 또한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먼저 이 다만을 절대로 이렇게 만을 닫자 뭐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오만 악에서부터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다만은 그냥 진짜로 다만 오직 이런 뜻인데, 더 깊은 의미는 otherwise,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그런데 혹시 내가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고 악도 이겨야 되는데, 시험에 일단 만약에 유혹에 빠져버렸다면 그 다음에는 그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악, 이것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 빠르게 외다 보면 다만 악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악이라는 악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혹시 제가 시험에 빠졌다면 그 시험에 빠진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버려서 악에 빠진 경우에 대한 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악. 히라보로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악 자체를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악한 자, 그러니까 사람이나 세력을 의미하는 걸로 쓰입니다. 뭐 성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마 천주교회는 이걸 악 자체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고, 그리스나 러시아 이 동방에 있는 정교회들, 이 사람들은 다 이걸 악한 세력이 뭐냐면 시험을 일으키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뭐라고 그러죠? 시험을 하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그룹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이게 로마 천주교회는 유럽을 전체적으로 다 장악했으니까 이거를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에게 덤비는 모든 시도를 전부 다 악이라고 하자 이랬을 거고, 동방에서 성장하던 교회들은 나름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갔어야 되니까, 저기 도대체 누구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누구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것들을 규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까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 포네로스, 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주기도문에서 이 악, 포네로스를 어떤 의미로 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마태복음 5장 39절,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와 있죠, 악한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악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것을 악의 일반, 추상적인 악 뭐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그 어떤 세력,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집단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지칭을 한 거예요. 그걸 악한 자, 악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빠진 악이라고 하는 그 현실보다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지 않도록 만드는 어떤 특정한 집단, 사람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전체 백성들이 기독교와 신천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구별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신천지 같은 종교 집단, 이것은 배교의 유혹을 아주 강력하게 엄청나게 가하는 집단이죠. 제가 젊은이 목회를 할 때 정말 촉망받는 아이였어요. 서울 예고를 나와서 서울 대학교 음대에 가서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갔는데 아마 그런 무리에 약간 감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으로부터 이게 그냥 그 삶 자체가 흔들리고 정말로 그 아주 대단한 프리마돈나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렇게 오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배교뿐만 아니고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호포네로스, 우리를 하나님의 궤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세력,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냥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이 막 떠돌아다녀요.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의 회사 직원들을, 우리의 동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빼들어 가려고 하는 그 세력을 징계하시고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이기는 기도, 또 다만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은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교하게 유혹하는 시험은 무엇일고 그것을 조장하고 인도하고 우리들에게 실험하는 그 악의 세력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 내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무슨 박해를 받는 일이 없잖아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비기독교인 회사 그 사장님이 비기독교인이라서 예수 믿는 애가 내 밑에 있으니까 불편하다 뭐 이렇게 여기서 받는 뭐 그런 심리적인 압박 같은 건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박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박해가 존재하기는 그냥 너무너무 자유가 많아서 온갖 이단 잡설조차도 법의 보호를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신천지 욕을 하지만 이걸 누가 이 동영상 보고 신천지의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걸리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 심각한 이야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드는 시련이나 악의 세력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넓은 문에 대한 유혹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하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지위를 우리 안에서 노리는 것, 대표적으로 돈 같은 거, 명예 같은 거, 자녀, 온갖 것이 다 되겠죠. 근데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칭이 되잖아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제 죄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찰도 붙여주시고 의롭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죄의 문제로부터 아직도 이렇게 이미 지나간 죄도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이 죄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나?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여전히 악의 유혹이 존재하고 악에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뭐 이렇게 찬송도 하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가 내 죄를 씻었네. 뭐 이렇게 변화된 존재임을 늘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악의 유혹에 시달리면서 그걸 염려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악의 유혹이 여전히 우리 옆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건 예수 믿기 이전에도 우리 옆에 악이 늘 있었고 삼키려고 했었고 지금도 삼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왜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무슨 효력이 있는 건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 뭐에 쓸만한가 하는 것을 질문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악이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늘 이 주변에 있는데 그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다 마찬가지다 그러면, 근데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죄 때문에 고생했고 예수 믿은 후에도 죄 때문에 고생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질문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때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옛날 습관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죄가 유혹하면 그냥 죄에 빠져들어가고 악에 빠지고 뭐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는 죄가 유혹을 해도 내 손에 혹은 내 마음에, 내 생활 안에, 내 마음에 죄를 이기는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뭐가 다른 거냐? 그게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이 능력, 우리에게 이미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냐 마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가끔씩 숨기고 마치 안 받은 것이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의 유혹이 내게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능력으로 그 죄의 실체를 분명히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 주신 능력을 끄집어내서 간단하게 죄를 처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을 때는 죄의 유혹이 오면 그거 재밌네, 좋네, 뭐 이런 판단으로 그냥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죄인지도 모르고 막 빠져들어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또 품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뭐 이런 찬송 부르면서 이제는 물러가라,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이런 거죠.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생겼다,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요런 정도까지도 그 능력을 써야 될까? 이 정도는 그냥 내가 간단하게 이기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 용납해 들어가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새로운 백성이 되었는데 옛날 습관에 자주 젖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맞아, 그러나 내일부터 해,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거 죄악인 거 맞아. 그러니까 절대로 죄악에 빠지면 안 돼. 근데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오늘은 나하고 이걸 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유혹이 달콤한 것을 보니까 그 능력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죄의 실체를 알고, 이 죄에 빠지면 그 다음에 죄의 욕망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뭐 이렇게 결과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아니까 이건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하고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주저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직도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무기와 능력이
이미 주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나는 이미 이걸 받은 사람이야 하고 그 무기를 꺼내서 사용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알아낼 영적인 안목을 가지신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어울렁더울렁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 그렇게 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헷갈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순절에 했던 거, 도저히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가족에게 좋은 것 같은데, 회사에 좋은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판별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이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 안 돼. 넌 가. 이렇게 우리의 의지로 마귀가 물러가면 다행인데 그게 또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너네들은 아무리 거듭나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늘 그런 일이 올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늘 이 기도를 외우면서 나하고 연결되기를 바래 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마귀의 말은 언제나 달콤하고 언제나 환상적이고 언제나 우리들을 혹 빠지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하게 있지만 그거를 사용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숨겨놓고, 요즘 뭐 새로운 게 뭐 없나 이렇게 한 번 더 보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오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이런 활동을 시작하시도록 촉발시키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에서 1차 제지하시도록 하시고, 그래도 넘어갔다면 2차 제지는 빠진 악의 늪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빠져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믿을 때 이미 주어졌으니 이제 주님의 기도에 의지해서 매 순간 그 능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신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